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 여러분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한테는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일까요? 그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망명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지냈는데요. 이분이 교수로 취임할 때 했던 강연의 제목이 자유의 두 개념, 이런 내용이었다 그럽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극적인 자유가 있고 또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간섭이나 억압,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이것이 이제 소극적인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자유는 어떤 걸까요? 적극적인 자유.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역설적이죠. 자신의 자유를 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다. 적극적인 자유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일까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유를 버리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자유고, 이것이 더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주님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어떤 걸 자유로 하셨을까요? 죄에서 해방. 진리가 예, 죄에서 해방되는 것도 자유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네, 맞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절에 보시면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 그래서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말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왜 자유냐? 그건 얽매이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테두리에 갇히는 것인데 그것이 왜 자유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건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넓은 길, 좁은 길에 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죠. 그러면 좁은 길에 있으면 자유한 겁니까? 아니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자유하는 예? 자유하는 겁니다. 좁은 길이. 네. 넓은 길이 자유죠.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 자유인데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적극적인 자유, 이게 상당히 좀 성경적인 자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편하게 사는 거, 남들이 다 가는 길,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에 거할 때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갈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물고기가 연못에서 놀고 있는데 그런 예화를 들어보셨잖아요. 여우가 와가지고 야 물고기야 너 왜 그렇게 좁은 데 갇혀 사느냐, 나처럼 바깥에 좀 나와봐, 자유롭게 좀 살아봐. 그렇게 이야기해서 물고기가 속아가지고 여우한테 속아가지고 그 연못에서 뛰어나왔단 말이에요. 그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건 속박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속임수예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죠? 기차가 기차 레일 위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면 그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떨 때 가장 자유로우냐? 레일 위에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 영혼은 진짜 자유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요. 13절부터 마태복음 7장 끝까지는 두 가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좁은 문,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 넓은 길,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문만 통과하면 넓은 길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좁은 문은 한 번만에 통과하는 것이지만 좁은 길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좁은 길을 평생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 인생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넓은 길로 가면 뭐가 또 재미가 있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 자기 원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편안하게 살고 뭐 그렇게 세상을 추구해서 살아본들 그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으면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아요. 그들은 종이에요 사실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라 누가 그랬잖아요. 그들은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 정말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 이건 사람을 이제 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좋은 나무고 어떤 사람은 못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사기꾼도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기꾼이 말을 더 잘해요. 맞죠? 네. 사기꾼이 말을 못하면 누가 속겠습니까? 예, 사기꾼 말 잘합니다. 번지르해요. 그리고 사기꾼들이 더 옷을 잘 갖추어 입고요. 더 좋은 차를 타고요. 예.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친절한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요. 대비들이 그래.
제비. 근데 우리 정말 이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그 겉으로 보기 분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뭘 보면 분간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예, 열매를 보고 분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어떤 차림새만 보고는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의 생활을 봐야 됩니다. 삶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종교도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많아요. 거짓 교사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분간할 거냐는 거죠.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들이 주님 말씀대로 하는지,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님 말씀대로 사는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대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요. 또 이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또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를 계속해서 대조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이런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좁은 길로 많이 갈까요?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많이 갈까요? 넓은 길로 많이 갑니다. 대다수는 넓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그 우리는 적은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맞을 올바른 길일 확률이 높습니까? 안 그러면은 사람이 조금밖에 없는 곳, 그 사람들의 판단이 맞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다시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옛날에 텔레비전에 보면 그 퀴즈 하면은 이제, 막 OX 해가지고 막 이리 우르르 몰려갔다가 저리 우르르 몰려갔다가 어떤 사람 중간에서 들어가니까 막 망설이다가 주로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사람 많은 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맞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 쪽으로 딱 갔는데 정답을 보니까 그것이 아닌 이런 경우들을 우리 텔레비전에서 봤잖아요. 예. 사람 많다고 맞을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예. 많은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많다고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좁은 길로 안 가고 넓은 길로 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랐어요. 네, 뭘 몰라서. 맞아요. 뭘 몰라요. 그리고 멀리 못 봐서 그렇습니다. 멀리 못 봐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넓은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길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맞죠? 여러분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평안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두개 다죠. 편안하면서 평안한 거죠. 이게 넓은 길. 그 15절에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뭐라 해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왜 그 좁은 길로 가느냐? 봐라, 그리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는 평범한 길을 가라. 봐라, 이쪽이 훨씬 많지 않느냐? 왜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느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같은 구절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랬습니다.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기뻐하고 그 길을 찾아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거창고등학교에 보면은 직업 선택의 10계명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남들이 선호하지 않은 직장으로 가라. 또 월급이 작은 직장으로 가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건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요,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서 있으면요, 앉고 싶은 겁니다. 맞죠? 그 다음 앉으면 또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는요, 편안한 걸 원합니다. 그죠? 일하는 게 좋습니까? 쉬는 게, 노는 게 좋습니까? 일하는 게 아, 이거 일 중독자 아닙니까? 이거 놀면 알면서 학생들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쉬는 게 좋습니까? 쉬는 게 좋습니다. 전도하는 게 좋습니까?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안 그러면 전도 안 하고 좀 쉬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싶습니까? 그냥 안 읽고 자고 싶으십니까? 교회 가고 싶으십니까? 안 그러면은 오늘 좀 안 가고 쉴 수 없나?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거는요, 어떻게 하든지 편한 거, 그걸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은, 좁은 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14절에 보시면,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문과 이 길의 특징은요,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이 좁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신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음한다. 그래서 이 길은 공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단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좁다는 말은. 그 다음에 협착하다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에 누르다, 압력을 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입니다. 좁고 협착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와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가기 싫어합니다. 이건 편안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본성은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거는, 또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거는요,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보면, 우리 육체가 좋아하고 우리 마음이 좋아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중요한 거는 좀 싫어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엉뚱한 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거 하찮은 거 막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왠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미루다가 막 나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허겁지겁 하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는요, 중요한 것,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보다는 하찮은 것을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걸 더 선호합니다. 이게 우리 성향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이 사탄의 영을 알게 모르게 따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사탄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면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이 뭐냐? 결국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아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편안하게 살아갖고는 안 됩니다. 자기 육체를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갖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나라는 갑니다만,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천국만 가는 것,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무언가 맡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일생일대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어쩌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헛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쫓아서 그 사명을 완수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넓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넓은 길, 좁은 길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갈 거냐?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좁은 문을 통과했지만, 이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는 넓은 길로 갈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우리 육체를 우리 스스로 채찍질해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육체의 욕심,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요, 결코 가치 있는 거, 중요한 거,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그렇죠.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길들여져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얘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육은 사실은 이 영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이 육의 통제를 받은 거예요. 혼과 육이 그냥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결탁해버린 거죠. 그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해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이 성령, 우리 혼이 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육체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 육체가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뭐냐?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우리 이 욕심,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은요, 그 욕심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버리면요,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상실한 마음. 이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부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주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여기 보세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그대로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야, 그것이 뭐가 죄냐? 너 왜 그렇게 멍청하게 바보같이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다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이 죄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람 피우는 것을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걸 자랑합니다. 막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나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바람 피면은 당장은 재미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 피고 살아가지고 결말이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못 봤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는 거는 그건 뭐 제껴놓고라도 이 땅에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도덕하게 살고 바람 피고 살아가지고 그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받느냐고요. 잘 없어요. 인생이 결국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냐면 모래에 의해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죠? 모래에 의해 집을 지으면 집 짓기는 쉽습니다. 공기가 단축되죠. 기초 안 해도 되니까. 사실은 기초하는데 공을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처음에는 속도는 잘 나죠. 그리고 막 빨리 끝내버리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위기가 닥치면,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면, 홍수가 나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 부실 공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넓은 길로 가가지고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고 당장 좋아 보이는 거 그렇게 해서 살았을 때 결국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건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벌써 그런 핍박을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우리 김문정 형제님도 신앙을 위해서 그 가족의 핍박을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이 신앙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예. 이게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넓은 길로 가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그 외에도 우리 박유진 자매도 신앙 때문에 좀 또 어머니한테 또 어려움을 좀 당했잖아요. 예. 뭐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그죠? 우리 여기 여러 성도님들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 길이 또 좁은 길이냐.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손해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세요. 우리가 주님 믿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더 직장에 대우받고 승진할 수 있고 그런데 주님 믿는 이 믿음, 이 좁은 길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상준 형제님도 밀양으로 오기 전에 부산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거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그 밀양에 오면은, 밀양에는 임금 얼마나 박합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친척들이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느냐. 여기 좋은 데 있는데 와라. 이런 유혹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포기한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좋은 여건을 놔두고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까?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가서 보면은 그것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와 같은 길을 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은 현찰을 좋아합니까? 수표를 좋아합니까? 대부분 현찰을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수표나 음이나 이런 것들은 부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찰은 내가 지금 현찰 딱 받고 나면 이건 이제 내 거 된 거니까 안전하니까. 그죠? 근데 음이나 수표는 받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은행이 부도가 나거나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이거 휴지 조각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찰 박치기 이러잖아요. 현찰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현찰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붙든다는 말은 지금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죠? 멀리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현찰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약속을 붙들겠다. 이건 믿음이에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멀리 보면, 주님은 결코 부도 내시는 분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은행은 부도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행이라도 부도납니다.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부도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 내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 내 것이 될 것이 확실하다. 실상이다는 말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좁은 길을 갔습니다.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저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비를 본 적이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것도 산에서, 산 위에서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수가 뭔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데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120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미쳤다 하지 않았겠어요. 너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사느냐. 예. 근데 노아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바보처럼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간 거예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노아가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참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입니다. 노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자, 받은 땅입니까? 받을 땅입니까?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바보라 했을 거예요. 너 지금 여기 살면 편안한데 왜 가려고 하느냐?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하냐? 거기에 가서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왜 여기 안정된 이곳에, 왜 이 문명이 발전한 이 갈대아 땅에 여기에 그냥 살면 편안한데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바보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거기 가서도요, 현찰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장막에 거했습니다.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번듯한 집을, 콘크리트 집을 지어놓고 그런 안정된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에 거했다. 왜 그랬느냐? 10절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더 멀리 봤다는 겁니다. 더 멀리 보고 현재의 이 좁은 길, 이것을 기꺼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실컷 육체는 그냥 막 뒹굴뒹굴 하자. 그냥 막 자자. 밤이든 낮이든 막 자자, 그냥. 그냥 누워있자. 일어나는 것도 귀찮다. 육체는 누워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막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막 밥도 안 먹고 누워있는 게 좋죠. 편안하죠.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우리한테 맡긴 무언가를,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사,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한테 대한 채찍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현찰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현재는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다. 이 말은 부족하게 산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뭐 반듯한 집을 지어놓고 모든 가정기구를 다 갖추어 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편안하게 뒹굴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멀리 있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이 자유를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느 것에 초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냐 미래냐. 모세는 그냥 애굽의 왕궁에 공주의 아들로 있었으면, 그죠? 그 출세길이 뻔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길을 박차고 나왔느냐 이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얼마나 어리석다, 미련하다, 얼마나 바보 같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냐, 모세는 그걸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본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그죠? 그 다음에 더 좋은 부활. 지금 이 땅에서 고난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일종의 부활에 해당하는 거라면, 와, 살았다. 내가 완전히 죽을 뻔하다 살았다. 이걸 이제 부활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지금 네가 고난을 그냥 견디고 그 길을 계속하면 지금 네가 여기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좁은 길에는요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그냥 구원받고 나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면 탄탄대로가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이 좁은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또 뭐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결국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가 말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안 그래도 좁은 길인데, 혼자 가기도 좁은 길인데 자기 부인하고 오래요. 이거 농담입니다. 웃으려고. 안 그래도 좁은 길인데 짐을 지고 또 가래요. 십자가를 지고. 근데 이거는 오히려 우리를 돕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얽매이기 쉬운 것, 그런 것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가는 것, 이것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좋은 자유,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자기 현재의 자유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 이야기할 사람들이 끝이 없이 많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결국 이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또 있다 그러면서 12장 2절에서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게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가장 자유로운 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무엇을 해도 어느 누구로부터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 무한정의 자유를 가지신 분, 그분이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땅에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 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주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누구 졸업식에 갔다가 아주 그냥 냉대를 받고 왔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그 마음에 뭐 어떤 마음이 있고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냉대할 수가 있는가.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서글프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형제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냉대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청난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 주님 얼마나 냉대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개의치 아니했다.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 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이 이 좁은 길을 친히 가셔서 우리들한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그냥 손가락질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 길, 주님이 그 길 안 가셔도 되는데 주님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가자라고 히브리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좀 힘들지 몰라요. 우리 이 길 안 가고 다른 길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그 길로 가본들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자유냐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참 자유,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건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랬어요. 주님이 너희들이 사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사는 그게 자유냐? 자유에 대해서 너는 모르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편안한 길, 그냥 마냥 편안하게 사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는 주님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자유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 그것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 그게 고차원의 자유고 더 높은 자유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참다운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 좁은 길은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 아니면 그냥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사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 또 주님이 본을 보이셨던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좁은 문을 지나게 하시고 또 좁은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의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지 우리는 이 길은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